오늘은 진정한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들 이제 마스크를 다시 쓰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시대 때부터 인터넷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잦아들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터넷 예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를 더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또 코로나와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전염병이 퍼져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언제 또 오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점점 다가온다고 한다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진정한 주일 성수의 모습은 무엇일까?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라는 말 뜻이 뭐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주일 성수라는 말 뜻이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 그냥 잘 드리면 주일 성수가 과연 되는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주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 원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십계명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출애굽 시대 이후로는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요일 낮 동안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보통 안식일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하루 띄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금지 조항들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금지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41가지 정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요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요리 금지.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회당이 너무 멀면은 안식일날 운전을 해서 회당에 가야 되니까 회당이 너무 먼 사람들은 안식일 전에 금요일날 미리 운전을 해서 와서 회당 근처에서 호텔을 잡든지 친구 집에서 자든지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운전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자든지. 그리고 안식일 날은 쇼핑 등이나 매매가 금지고 전화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등을 켜고 끄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미리 등을 켜놓습니다. 혹은 요즘은 이제 타이머 스위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접 등을 끄거나 켜지 않기 위해서 타이머로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지를 끊어 쓰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키친타월 같은 것을 떼어내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미리미리 쓸 만큼의 화장지나 키친타월을 떼어 놓습니다. 아니면 떼어낼 필요가 없게끔 냅킨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 것도 금지고, 글씨를 지우는 것도 금지고, 종이를 찢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금지 조항 중에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이런 금지 조항이 무시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예외 조항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주일 성수를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주일로 옮겨갔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지키십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주일이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또한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인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등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주님 하나님 품으로 간 이후에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도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왔던 모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안식일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을 겪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은 지키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잘라 먹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그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안식일의 중심 뜻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말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안식일은 지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7번째 되는 날에 푹 쉬어라. 푹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런 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누구에게 안식을 주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푹 쉬라고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만 딱 생각하고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형식만 지키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 정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 날 쉬면서 안식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제사장 밖에는 못 먹는 그 진설병을 같이 있던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요 예배에 매주 참석하신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 21장을 설교할 때 이미 들으셨을 것인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당시에 사울 왕이 무서워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놉이라는 제사장 마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고프니까 떡이나 뭐나 뭐 먹을 거 아무거나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보통 떡은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아히멜렉이 이것을 제사장밖에 먹을 수가 없지만 굶주려 있는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떡을 줍니다. 제사장밖에 못 먹지만 그 떡을 기꺼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그 옆에 보니까 다윗이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그 칼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화와 있었던 일들을 마침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울의 신하 도액이 다 보고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사울 왕에게 가서 고해 바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만 보면은 다윗이 크게 잘못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이고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울의 신하 도액이 나타나서 사울한테 이 사실을 다 고자질하고 이 사건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마을에 살던 남자, 여자, 노소 그리고 가축들 한 사람 한 마리도 다 빠짐없이 다 도륙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다윗은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에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유지했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잘못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죄를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을 꺼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직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제사장밖에 먹지 못할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또 소년들에게 먹으라고 주지 않았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배가 고파서 했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안식일의 규례보다도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또 나옵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이 왜 존재하냐 하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핵심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쉬면서 얻는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적인 안식을 얻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사람의 몸과 영혼 모든 것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주일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철저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을 그림자처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안식일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로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예배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영원한 안식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에 부활하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겨우 예배만 한번 딱 드렸다고 뭐 그냥 모든 주일 성수를 다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내가 진정한 안식을 얻은 존재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나를 옷 입히고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자비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세요.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인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더 원하세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형식적인 예배, 예식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들어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들어가죠. 거기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저 예수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 잘 지켜보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악한 의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죽을 지경에 놓인 환자의 병만 안식일에 고칠 수 있습니다. 한편 손 마른 게 뭐 당장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당장 죽을 병 말고 다른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가 엿보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흠을 찾아가지고 그냥 용의주도하게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고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를 못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엿보는 시선과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아예 그 사람을 모두가 다 쳐다볼 수 있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낱낱이 다 쳐다볼 수 있게 사람들 한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째려보시는 거예요. 노려보시는 거예요. 니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노려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붙잡아내지 않겠냐? 양도 너희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씩 다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이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한 가운데 세워놓은 그 손 마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세요. 네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병든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는 악행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악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 도움과 필요가 절실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악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너희가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있는 너희들은 위선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돌아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께 손을 내밀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그죠?
손을 내미시겠죠. 당연히 내밀어야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는데.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꽉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잡아야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주의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 마른 사람한테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손을 내미세요. 권사님 손을 내미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손을 예수님께로 내미세요. 권사님의 손을 예수님께로 내미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 성수의 본질 그리고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서 인터넷으로 1시간 남짓 드려지는 예배만으로 내가 주일 성수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성수의 시작일 뿐 그 이후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의 모습임을 믿고 그러한 주일 성수를 매주 잘 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매주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 나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잘 드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이웃 사랑의 그러한 예배를 이웃 사랑의 주일 성수를 우리가 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